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0월 29일 수요일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신 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의 집결 장소로 보여지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왁자지껄 하는 가운데 서로 이 소수의 그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리고 다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아주 놀라운 증언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던 그 장소죠.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곳은 문이 닫혀 있다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문이 잠겨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모두가 놀라 자빠집니다.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이전과 다른 모습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그 만나게 되어졌을 때 불과 3일 만에, 3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그들은 어, 요한은 직접 보았고 여인들도 직접 보았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직접 보지는 못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광경을 목도한 그들로서는 예수님의 이 온전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라 까무라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 유령 아닌가 싶은 생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함을 알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어, 음식이 있느냐 하여서 갖다 주신 그 생선 토막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잡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귀신은 영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예수님과 또한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죄가 끊어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되어졌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부활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2차 부활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소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그제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의 그 동행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지셨다 하는 거죠. 이전과의 그 모습과는 물론 연 똑같이 연결되어지진 않았겠으나 어떤 다른 모습으로서 이전과 뭔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 그대로, 이 외모 그대로 어 부활한다기보다는 우리 부활했을 때에는
마치 누에고치의 그 누에가 나중에는 그 번데기에서 변태되어져서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어 그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에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올 때에는 다른 열매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이 썩어질 육체가 심어지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갖게 되어지는 소망은 무엇이냐?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너무 늙었어.' 혹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못났어.' 혹은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평생 그런 이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부활되어졌을 때에는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영으로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온전하게 부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닫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엠마오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방 안에 계셔서 같이 떡을 나누셨단 말이죠. 그리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거기에서나 여기에서나 어떤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몸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음 그 복음서에서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일곱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나중에 부활되셔서 누가 자신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그곳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지는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젊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한 천사들처럼 어떤 특정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몸을 덧입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허리를 한 30여 년 동안 앓은 적이 있어요, 허리병을. 지금은 아프지 않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 믿을 때 부활에 대한 말씀과 이 증거를 받으면서 '아, 내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진다면 그때에는 허리병이 없겠지? 그리고 내가 이 등이 아픈 것이 사라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되어졌을 때 갖는 소망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 몸이 내 이 신체적 약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아픔과 눈물과 통증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서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 묵상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뭐 예수님처럼 평안을 전하며 격려하고 믿음으로 일으켜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이런 격려의 어떤 평안의 사람으로서의 통로로서의 묵상도 가능하겠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전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며 또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묵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